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분을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한 분은 이제 여자분이시고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제 60대 초반이신데 자녀 문제 때문에 또 많은 또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고 해서 너무 또 괴로워하시던데, 네, 큰 딸과 사이 안 좋고 또 아들과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 또 이제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저 상담을 하는데 계속 이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죽어버리고 싶다, 자살하고 싶었다, 이 얘기 하시면서 그 고민을 토로하시는데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공무원이시더라고요. 60세이신데 올해 이제 퇴임을 정년 퇴직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공무원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300만 원 시작을 했고 7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한 책을 써보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자기의 이제 앞으로 도래드리고 싶은 목표액이 이제 100억입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100억인데 제가 돈을 너무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또 영적 성장에 관심이 많아서 오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오늘은 153기 책수의 교육 과정이 이제 개강하는 날입니다. 근데 152기 같은 경우는 15명 정도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 공부를 했는데 153기는 제가 너무 바빠서 10명 조금 안 되게 제가 한 8명 제가 이렇게 이제 등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10명 안쪽으로 제가 이제 등록을 받을 겁니다. 15명이 되니까 너무 이제 힘들고 바쁘더라고요. 제가 코칭뿐만 아니라 이제 의식 성장, 영적 성장에 대한 또 그런 또 강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생전에 영성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간으로 살면서 의식주 해결에만 이제 신경을 쏟고, 영적인 세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 이런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예언가 루스 몽고메리가 쓴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고차원 세계에 있는 아스포드라는 이제 영혼으로부터 메시지를 자동 기술로 받아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현재 유리엘 대천사로부터 귀한 메시지를 받아서 쓰는 그것도 자동 기술입니다. 그러한 형태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생전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죽어서 그곳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스 몽고메리가 쓴 이 책이 담겨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세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것은 상관없으며 지상의 분주한 삶에 쫓겨서 한 번도 내세를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떠나온 곳과 동일하게 보이는 장소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다만 이곳이 더 생생하기는 하지만 이 말은 여기서는 모든 것의 색이 훨씬 더 생생하고 하늘에는 구름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차이마저 없다면 그는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일상적인 일을 할 준비를 할 것이다. 그는 기억이 나는 듯한 첫 번째 사람에게로 달려간다. 그리고 그 방에는 사람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자신을 못 본 채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주었던 사소한 것이라도 생각해내려고 애를 쓰지만 자신이 베풀었던 적이 없음을 기억해낸다. 그들 중 몇 명은 좋은 친구들이다. 그러나 그들과 같이 크로스워드 퍼즐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적이 없었음을 그는 기억한다. 잠시 뒤 그는 아주 쓸쓸함을 느끼지만 과거에 그가 잘 알던 이곳에 있는 어떤 이가 그를 위로하고 그를 바르게 인도해주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온다. 이곳에 금방 도착한 영혼들은 대부분 급에 질려있기 마련인데 그는 예전에 죽은 착한 찰리의 헛개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찰리가 그에게 말을 건네려고 할 때 이제 둘 다 죽어서 영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기분 나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아내를 찾기 위해서 집으로 가지만 그 아내는 상복을 입고 교회에 있다. 그는 그들의 친구 중 누군가가 죽었나 보다고 생각한다. 그 죽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결코 믿지 못한다. 장례식이 시작되고 그는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신이 아는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 앞으로 나간다. 처음 한동안 그곳에 누워있는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다가 오싹 소름이 돋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는 몇 번이고 중을 그린다. 거기에는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과 사업상의 동료들이 있다. 그가 바로 옆에 서 있고 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죽은 조에 대해서만 말한다. 자, 나머지는 내가 한번 상상해 보아라. 조금씩 그는 자신이 완전히 덫에 걸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일 그가 자신의 목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자신에게는 그토록 분명히 들리는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산 채로 묻을 것이다. 찰리가 하는 어느 말도 이 모든 것이 무서운 악몽이라는 것을 확신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그 악몽이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하면 산채로 무덤에 묻히면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곳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은 고달픈 일이다. 조는 일생 동안 철학적인 사고를 해본 적이 없어 소위 내세에 대해서 틀을 깎아낸 어린 양만큼이나 준비가 안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조에게 그가 영원 불멸이며 그의 영혼은 살아있으나 육체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는 지상에 남겨둔 아내보다도 훨씬 더 큰 당혹과 슬픔을 느낀다. 그녀는 언젠가는 그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기대라도 하지만 그는 이런 일들이 진짜라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포드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다. 이제 자신이 죽으면 천사들이 하프를 켜면서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고 대리석으로 된 건물과 저택들이 즐비하고 신이 높은 옥좌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자비롭게 행복한 영혼들을 지켜보는 광경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보자. 이것이 미국과 다른 지역들 도처의 작은 고장에 사는 편협한 마음을 지닌 기독교 신자들의 영계에 대한 관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관점이다. 만일 이곳으로 온 영혼이 대리석 궁전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궁전들은 지상에 존재하고 우리 영혼은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프를 켜는 날개 달린 천사를 불러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천사들이 어디라도 존재만 한다면 내가 아직 그들을 못 보았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영혼들은 다양한 밝기로 스스로 빛을 발산한다. 일부 영혼은 선함과 순수한 빛이 오라를 방사하는 진짜 빛나는 영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생각으로 이동한다. 지상의 단단한 물체들은 단지 생각의 형태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통과한다. 오늘은 일부 사람들이 아주 오랜 기간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서 이곳의 역할을 말하겠다. 그리고 그 휴식은 그가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깨어날 때까지 계속된다. 천주교도는 이 정거장을 연옥이라고 부른다. 천주교도는 우리 모두가 한 번은 그곳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천주교도는 기도가 이 일시적인 과도기의 단계 연옥에 있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그런데 나는 기도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지상에서 동경과 사랑의 기도를 하면 우리는 그 기도로 인해 선을 위한 진동을 강하게 느낀다. 이 일시적인 단계 연옥은 영혼이 지상과 영계 사이를 헤매는 모호한 상태이다. 연옥은 반드시 나쁜 영혼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내세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죽지 않고 계속 살기를, 즉 불멸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 즉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로 채워진다. 그래서 그들은 낙담하여 잠을 자거나 어슬렁거린다. 또 그들은 진보하기 위한
배우기 위한, 그리고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육체와 모든 영원한 것들이 지상에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는데 따르는 충격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긍정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런 영혼은 오래도록 림보 상태에서 침울하고 불행하게 지낸다. 이런 상태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도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런 진정한 깨달음이 시작되면 바로 그 순간 많은 행복한 영혼들이 다가와 그 새로운 영혼이 림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영혼들은 맨 먼저 친척과 친한 친구와 옛 학교 친구들이 환영을 받는다. 그들은 곧 낡아버린 육체가 빠져나가고 젊음이 되돌아온 것 같은 활력을 느낀다. 죽을 당시의 나이와 상관없이 이곳에선 모두 인생의 한창대로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린 아기의 영혼일지라도 주의 깊은 보호 지도 아래 빠르게 성숙해간다. 결국 우리 영혼은 모두 시간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 태초에 창조되었으며 이곳에는 다른 영혼들을 통제하려 하는 나이 든 학교, 교사나 고압적인 부모도 없으며 많은 영혼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를 이루어 간다.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 뒤에 그 영혼들은 주변에 서게 되고 영계에서 이동하는 방법과 다른 영혼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이 경우 많은 가르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미 자연스러운 적응과 생각의 공명을 통해 우리가 지상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렀건 간에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지상의 인간들이 배우지 않고도 숨을 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상에서 단지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 정도의 집중만으로도 이곳에서는 서로 대화를 하거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그 영혼이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최근에 끝난 전생만이 아니라 과거 생의 기억까지 생각해내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왜 특정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렇게 형편없이 실패했는지에 대해 의아해한다. 그 사명이란 그가 육체로 환생한 전생 동안 내내 그의 삶의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는 이제 전생에서 세운 목표를 기억하고 그 생애를 평가하고 어떤 점에서 그 목표를 완수하지 못했는가를 살피게 된다. 또 그는 잠재의식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런 일들을 왜 육체 상태의 의식으로는 기억할 수 없었는지 의아해한다.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어깨가 덕이 결리네요. 그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긴데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있으면서 4세, 그러니까 4, 50개, 0개, 1000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거나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한 곳에 가게 되면 굉장한 이제 혼란을 겪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이제 헤매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제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혼란을 느낀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연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이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직도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생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 사명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이제 후회, 반성, 뉘우침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연옥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예언가 루스 몽고메리가 쓴 이 책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은 이제 수십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는 오류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제 진행되는 극이동이죠. 지구의 이제 그 기울어진 축이 이제 정상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23.5도가 이제 기울어져 있는데 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지구가 멸망이 되고 현재 지구의 지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멸망이 이루어지고 이제 지구가 리셋이 되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구는 이제 많은 게 훼손되고 오염됐지만 이제
원시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리셋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제 지구 리셋이 되면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윤회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들, 깨어나지 못한 자들은 이제 영혼의 블랙홀로 들어가서 사라져버립니다. 무로 흩어진다라는 거, 없을 무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굉장히 허망하죠. 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셨는가 하면 유리엘 대천사께서 최근에 저에게 이제 이 자동 기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전파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성에 눈을 떼야 되고 영적 성장에 굉장히 많이 힘을 써야 됩니다. 종교 시설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 안에, 내면 안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깨워야 됩니다. 더 이상 종교 시설을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여러 신께서, 창조주께서 심어주신 그 빛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숨겨놓은 그 빛을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성 공부를 해야 된다. 신성을 일깨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성을 일깨운 자, 깨어난 자들은 이제 지구 멸망, 지구 리셋 때 살아남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차원 세계로 넘어갑니다. 5차원 세계로 간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윤회 시스템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김주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거나 의식 성장, 영적 성장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한책앱에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성 공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들을 꼭 읽어보십시오. 죽음 이후 사후세계의 비밀, 이 책 꼭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반드시 10번 정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허공의 놀라운 비밀, 이 책도 여러분들이 10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많은 이제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 비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필사본이 이제 출간되었습니다. 지금 예약 판매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구매하고 계시고요.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필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문장, 핵심 문장들만 필사하게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